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9번째 말씀입니다. 맡길 일과 힘쓸 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급물살을 타며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수를 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카운트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카운트하기를 포기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놀라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인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무리의 수, 남자의 수, 교인 수로 표현했던 표현이 이제는 제자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저 교인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특이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역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사장의 회심은 철옹성 같은 유대교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이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바로 복음 앞에 무릎 꿇었음을 말씀하는, 의미하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전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할 룸들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교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 이해해야 할 사람,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 참고 인내해야 할 사람 또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서서히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탄이 그 작은 틈을 놓칠 리가 절대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소중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점점 더 부흥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또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 생긴 이유가 나오죠.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만 누락이 되고 빠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앞서 생긴 원인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진 그 원인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으며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본토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을 교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성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특별히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실수가 있었고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수이었고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행정상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실수와 미숙함으로 생겨난 그 틈을 이용해서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나게 만들므로써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서로 갈라놓게 되는 일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실수와 오해가 불러온 서운한 마음들이 제대로 이렇게 치료되거나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눈덩이처럼 풀어나게 되었고 그 마음은 마침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원망, 서로를 원망하는 갈등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의 표현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싸웠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쓴 웃음을 지으시고 눈물이 글썽이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와 작은 틈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메꾸지 못할 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원망은 마침내 분열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리는 사탄막이 하나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오늘의 이 갈등과 서로를 원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기보다는 이 모든 책임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사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12사도, 바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언제나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누구의 실수 때문이거나 누군가의 행정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의 해결에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는 일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도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왜 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부족함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 원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가장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통과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되는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는 그 고통과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만큼은 분명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서로를 원망하는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이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음을, 기도의 무릎이 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원인 파악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힘쓸 일과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겠노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힘쓸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리고 맡길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들과 구제와 봉사의 사역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힘쓸 일과 맡길 일이 있습니다. 라인홀더 니본 목사님이 쓴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마음의 평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문인데 이런 기도문이죠. 주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라인홀더 니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힘써야 할 일과 내가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선 자격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각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야만 했는지, 왜 행정의 공백과 실수가 생겼는지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지혜로, 그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증명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들을 볼 때 그야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 집사로 세우는 인선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선 기준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운 이 7 집사님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놀랄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아마 다 같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사람 이름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임명된 이 사람들이 다수에 속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 7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이 되어서 아무도 이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지 않느냐, 누가 뽑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는 사탄으로 하여금 회심의 미소를 짓지 못하도록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었고 목적이었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 아무도 불평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과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영적 매뉴얼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이 원망과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사도 자신들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던 사도들 자신의 책임으로 먼저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일이 앞설 때 언제나 그곳에서는
갈등과 원망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힘쓸 일이 무엇이고 전무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구제와 봉사 사역에는 7 집사님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써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인선 기준을 따라 초대 교회 성도들이 7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 7 집사님들이 모두 다 다수에 속한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은 초대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수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행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마음, 굳게 빗장을 지르고 닫아두었던 마음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여준 배려와 그 섬김에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또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겠노라 결단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과 원망으로 잠시 흔들렸던 초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표현보다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결과로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되찾았을 때,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교회 공동체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그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시가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하늘을 나는 경험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틈탄 갈등과 원망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듯한 위기는 그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초대교회는 마침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게 소중한 깨달음과 또한 또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이 틈탄 갈등과 원망을 교회가 잘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그 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교회 리더십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시련과 아픔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인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이들이 몰려드는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